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일종의 큰 맥이 있다, 맥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로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 다 구성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의 맥락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상황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는 천박하고 버림받은 동네요. 죄인들이 사는 동네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동네에 더군다나 세상 말로 천박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사건을 일컬어서 주님은 오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저 우리와 같은 이런 먹을 것만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분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삶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과업이죠. 이 구속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아들의 양식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기독교의 부유한 진리가 사실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요,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신 모든 의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합치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과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먹을 것을 드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도 굶주리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는다.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 일에 전심전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바쁘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종이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의 열심으로 이 구속의 과업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셈법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측량해내거나 통계로든 뭐로든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의 이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함이 필요합니다. 개인 묵상뿐 아닙니다. 개인 묵상은 기본이요, 삶 가운데에 늘 목사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깊이 보는 안목을 가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경륜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시면 그 길에 흔적이 남습니까? 저 하늘로 제트기가 해가 진녘이에요. 쫙 날아가면 뭐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막 이렇게 구름이 생기더라고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 그 길에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길을 굳이 표현하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 심으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거기서 잘 발화시켜서 성장하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딱 갔다가 이제 모판을 옮겨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또한 갖가지 역경과 시련, 온갖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몸소 체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이나 신앙에서요, 역사를 바라보지만 그 역사 자체만을 우리가 크게 의미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먼저 그 의미와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섭리, 경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은 이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이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추수할 때는 이제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때까지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뿌렸던 그 시대는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장차 올 것에 대한 참하늘의 실체에 대한 그것을 예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역자들, 선지자들,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시대는 뿌리던 시대였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는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수의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성취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요, 매 순간 그렇게 우연히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크게 보면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치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사사 시대와 다윗을 통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차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결국 이 포로기 시대를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그런 중간기 시대다 그래요. 이런 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구약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시대가 바로 장차 올 좋은 것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 뿌리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모판 작업을 이루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완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에 그분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 주인공을 등장할 때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가 바로 그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우리 오후에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까지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예언과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의미가 이제 확정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최후의 마침입니다. 예수님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보면 쿨맨 클라이막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그 속에서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추지 않으면 이 구약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고 그 성육신의 영광을 바라보면 구약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영원한 작정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 화법은 독특한 화법이에요. 보라. 그런데 아무도 안 보여요. 주님이 뭘 보라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서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가서
열방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해라.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주신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때가 차서 그가 성육신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큰 기쁨과 환희 속에 사마리아 동네로 막 뛰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걸 바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가 그걸 다 감격을 모두 다 공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기쁨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에 순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바로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요, 갈 길이 이제 얼마 멀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 완성된다. 그것이 완수되면, 구원이 완수되면 하나님의 의로 내가 저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구원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공식적인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포문이 열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한반도에까지 전파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이 복음은 쉼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를 바라보면 복음의 역사가 전부 다 벌건데 한국은 파래요. 막 좌계가 되고요, 부패하고 신학이 냄새가 썩어, 사망의 냄새가 썩은 신학들이 막 온 세상에 가득한데 놀랍게도 이 작은 한국이란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촛불이 이곳에서 타고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좀 이런 것에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구속의 이 때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비되었고 이제 36절에서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역사요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은 삼위일체께서 공의 전체 경륜 가운데 이루십니다.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의 사역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겁니다. 목사님, 거둔다는 말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그 복음 전파하는 수단 자체가 여러분들이 추수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몸짓이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떨리는 목소리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종말론적으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십시오. 저도요 지난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이렇게 띠를 딱 메고 오니까 벌써 전도하는 줄 알아요. 벌써 100m 전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너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정말 그분 탓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도 다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아버지, 저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아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운동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못 거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든지 구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전하는 그 음성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것은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겉여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건우나 이래가 막 뛰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다 거두세요. 열매를 거두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의 역사와 의미를 자기의 몸과 사역으로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구속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와 몰려와요. 이후에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몰려오는 그들을 보고 보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구속사적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같은 천박한 버림받은 저주받은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제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요 막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게 힘입니다. 전도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떨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전도가 흔들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정도로만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 전문적인 목사처럼 사역자처럼 여러분 유창하게 복음 안 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정도만 가지고 나가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도 복음 전해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왜? 하나님은 당나귀를 가지고도 역사하십니다.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젖먹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사랑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추수한 일꾼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십자가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를 걷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꾼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풍요해지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추수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늘의 미라이 되사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가 되고 우리가 이제 추수꾼들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추수의 때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칠 때에 듣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서 겸손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십자가지 교회 모든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